성령님의 평안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밀려오고 어제 못다 끝낸 걱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이불 속에서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지만 마음은 이미 지쳐있고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경험. 아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침의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그 무거운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시간에 쫓기고 말씀 앞에 서려 해도 피곤함에 지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아침에 딱 1분만 투자해서 당신의 하루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커피 한 모금 마시는 시간보다 짧은 60초입니다. 핸드폰 알람을 끄고 다시 눈을 감는 그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 동안 성령님께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당신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만들어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전쟁터에서도 광야에서도 다윗의 아침은 언제나 이 기도로 시작되었고 그 기도가 그의 하루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성도님도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1분만 성령님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길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지만 강력하게 당신의 하루를 열어줄 7가지 기도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7가지 기도 중에서 매일 아침 하나씩만 드려보셔도 좋고 그저 마음에 깊이 닿는 하나를 외워두었다가 매일 선포하셔도 좋습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닫혔던 하루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가장 내뱉기 힘든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감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이 모진 바람 속에서도 오늘 저를 다시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지만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뒤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주무시는 동안에도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참으로 크십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67살 박영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권사님은 평생 일궈온 작은 가게가 화재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을 때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시커멓게 탄 가게 천장만 떠올라 숨이 턱턱 막히셨죠.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비친 작은 햇살을 보며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가게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숨을 주셨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억지로라도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고백이 이어지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원망이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못해도 상황을 이겨낼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치료합니다.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 성령님께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제가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저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고난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는 나 혼자뿐이라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내 속상함을 다 모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깊은 고립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필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58살 이준호 집사님은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후 새벽 인력 시장을 전전하며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낯선 공사 현장에서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눈물이 핑 돌곤 하셨죠. 하지만 집사님은 작업화를 신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작업장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친 현장 소음 속에서도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고 혼자 먹는 도시락 시간이 주님과 대화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걷는 그 험한 길에 이미 앞서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힐 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제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놓치는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에 갇히면 길은 더 보이지 않게 마련이지요. 부산 영도에 사시는 62살 최숙희 성도님은 오랫동안 방황하는 아들 문제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아들을 다그치고 혼낼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기만 했죠. 최 성도님은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들을 바꾸기 전에 엄마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아들을 정죄하던 마음이 미안함으로 바뀌었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 메모 한 장을 남기셨죠. 아들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란다. 이 지혜로운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아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혜는 고난의 벽을 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성령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통장에 잔고가 있고 몸이 건강해야 찾아오지만 주님의 평안은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신비로운 고요함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4살 정미숙 권사님은 작년 가을 믿었던 지인에게 큰 금전적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하지만 아침마다 주님, 제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세요라고 매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권사님의 마음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분노가 사라지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을 얻으셨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간구하세요. 성령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오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당신의 심장에 새기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 하늘의 전원에 코드를 꽂는 시간이 바로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1살 김학수 장로님은 치매를 앓는 아내를 7년째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면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으셨죠. 장로님은 아침에 아내가 깨기 전 거실 소파에 앉아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아내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는 마법처럼 장로님의 지친 근육과 마음에 새 에너지를 채워주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5분도 못 버틸 일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7년의 세월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약할 때 주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성령님께 지도를 넘겨드리세요. 성령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제 발걸음이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소서. 잠언 3장 6절은 약속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의 안개가 자욱할 때 우리는 조급함에 아무 길이나 가려 합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길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으시고 오늘 디뎌야 할 안전한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56살 서명의 자매님은 운영하던 작은 공부방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더 버텨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죠. 자매님은 매일 아침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과 상황을 통해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리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지센터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제 생각대로 했으면 낭떠러지였을 텐데 주님께 길을 물으니 더 넓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의 내비게이션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고통의 무게를 견디기도 벅차지만 용기 내어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비록 고난 중에 있으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내 상처에만 매몰되면 상처가 곪지만 그 상처를 열어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나의 상처는 치유의 별이 됩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9살 윤순복 권사님은 자녀를 먼저 앞세운 형용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사셨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 하나 싶어 매일 죽음만 생각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웃집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아침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이 찢어진 마음이 저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권사님이 그 이웃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어줄 때 권사님 자신의 우울증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남을 축복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위로가 권사님에게 가장 먼저 임한 것이죠. 당신은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운반하는 대사입니다. 성도님,
이 7가지 기도를 다 외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두드린 단 한 문장만이라도 아침마다 성령님께 속삭여 보세요. 단 1분의 진실한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위대한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오늘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새 힘을 얻는 아침, 1분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드렸던 그 귀한 고백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비석에 하나씩 새겨보려 합니다. 우리는 먼저 모진 풍파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눈뜨게 하신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한 길 위에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성령님의 온기를 느껴보며 동행을 구했지요. 꽉 막힌 담벼락 앞에서 낙심하던 우리에게 그것을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늘의 분별력을 구했고 폭풍 후 한복판에서도 우리 영혼을 잠잠케 하시는 그 신비로운 평강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주저앉고 싶을 때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강한 팔에 우리를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찢긴 상처가 누군가를 살리는 치유의 별이 되는 그 놀라운 나눔의 신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소망했습니다. 성도님, 이 7가지 기도를 다 외우지 못하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울렸던 당신의 상황에 꼭 맞았던 단 한 문장만이라도 아침마다 성령님께 속삭여 보세요. 그 짧은 선포가 당신의 무거운 하루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고 거친 바다를 건너게 하는 강력한 노가 되어줄 것입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60초라는 시간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시간보다 짧고 핸드폰 알람을 끄고 잠시 눈을 감는 시간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 짧은 1분의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표정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가 바뀌며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 아침 1분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 댓글창에 정성껏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신 그 한마디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울리는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며 이 영상을 함께 보며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라고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마음을 모으고 연합할 때 우리를 짓누르던 고난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남몰래 눈물 짓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조차 쉬기 힘들 때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평안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이 7가지 기도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막힌 문을 여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원망과 한숨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두려움보다는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넉넉한 승리를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부르는 그 1분을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분에게 기도의 불씨를 전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기도의 울림을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받는 아주 귀한 자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